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을 내쫓으신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그 호감을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자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배도자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자 이러면 저놈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저렇게 대적하다니 저놈들 배도자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몰려서 자기네들이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맞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평소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서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를 다 뒤져보아도 가룟 유다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갔다 또는 사단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무엇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처했던 상황이라던가 정황을 고려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신의 이유는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의 재정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들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일이 있기에 앞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먼저 벌어졌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면서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제 바쳤던 그 돈을 모아놓는 어떤 그런 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도 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돈의 관리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대신에 그것을 팔아서 돈궤에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자기가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아쉬워서 마리아를 책망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짝 빈정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둑질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들었겠죠. 그래서 나를 편들어 주시지 않은 게 아닌가. 나는 제자고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 편을 들어주신 걸 보면 내가 빼돌릴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도둑질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자신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 이후에 가룟 유다는 곧바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인 것을 보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가룟 유다가 갔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서로의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추론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자신의 도둑질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신의 이유는 바로 보상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자 그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언약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돈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아니라 은 30개를 내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겠습니까? 계약금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계약금으로 받아가고 일이 성사된 이후에는 더 큰 돈을 주기로 약속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그 계약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보기에 은 30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은 30개는 당시 한 사람의 노예를 구입하는데 지불해야 됐던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 30개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겨우 그 정도 금액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네들의 장사를 예수님께서 회방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그 커미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장사하는 일이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 장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은 30개 받고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기로 한 금액이 은 300개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약금으로 30개를 미리 받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270개 받기로 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 있기에 앞서서 벌어졌던 사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의 대략적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화 300개를 의미하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로마의 은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랬을 때 은화를 하나,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데나리온이 은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루의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 은화 300개가 300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 30개는 30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계약금으로 본다면 그가 나중에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다 받기로 한 그런 금액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돈궤에 넣었으면 그 돈 전부를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굳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고 더 빨리 제자 공동체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큰 소란 없이 제자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제자 공동체에 머물면서 수고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그가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외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지, 만약에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원한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친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래가지고 원한을 사거나 제자들로부터 원한을 사거나 그런 일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충동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굳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할 이유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일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방금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빈정이 상하고 욱하는 어떤 마음도 생기고 그랬을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추론해 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왕이 되신 이후에 얻게 될 보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를 놓고 제자들끼리 계속해서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다툼에서 별로 두드러지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높으냐에 대한 다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 역시 한 발을 걸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누가 높으냐 하는 경쟁에 자기의 이름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그랬겠지만요.
다만 그와 관련된 기록에서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꾸짖었던 사건에서도 돈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건에서도 보상금에 관한 내용이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사건에서는 은 30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죠. 이건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도 관련된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사는데 은 30개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된 예언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된 후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돈을 만지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이상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돈괴에 손을 대는 일도 처음부터 했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돈괴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이후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를 닫아 골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크게 실망했고 자기가 바라던 일에 대한 기대를 접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돈괴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자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기로 했던 거죠. 예수님을 떠나기로, 예수 제자 공동체를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가 그가 제자 공동체의 돈괴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수고했던 일들에 대한 대가를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금 명목으로 이 정도는 가지고 떠나야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돈괴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그것을 퇴직금 삼아서 들고 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딱 보니까 눈이 확 뒤집힌 거죠. 야,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돈괴에 넣으면 그거 한 번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제자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런 식으로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쉬움 때문에 마리아를 책망했는데 예수님조차도 마리아 편을 들면서 자기를 책망하니까 빈정이 상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고서라도 내 퇴직금을 챙겨야 되겠다, 300데나리온을 어떤 식으로든 내 손에 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추론해 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입니다. 물론 이 추론은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깨지게 되었던 일과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돈괴에서 돈을 도둑질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자기가 손에 돈을 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일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내가 큰 돈을 만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그런 기대가 깨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식으로라도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룟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게,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기 시작하는 경우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친구 따라서 믿기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뭔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잘 믿었을 때 뭔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부자가 될 소망이 보이지 않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건강에 전혀 호전이 없거나 이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하죠. 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열심을 내지 않게 되거나 아예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했던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약속한 적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건강을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부귀영화였거나 아니면 건강이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으셨던 것들을 마치 약속하신 것처럼 생각했고 그것을 믿었죠.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믿음을 버립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가 이런 기대가 깨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가룟 유다처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도 가룟 유다의 기대처럼 똑같이 헛된 기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실망했고 그들도 제자 공동체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자마자 실망해가지고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물론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돌아갈 때의 법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나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할래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이 다른 제자들이나 별로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안 왔던 게 아니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확고하게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삶,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 밑으로 내려가서 남들을 섬기는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승조차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일이잖아요. 계산적인 일이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명령하셨죠. 내가 1만을 가지고 저기 오는 왕의 2만 군대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먼저 화친을 청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망대를 짓기에 충분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다. 중도에 돈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지,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계산이 되어버리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계산은, 그 계산 방식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요구하셨던 섬김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자신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헛된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일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확실하게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손해와 또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져서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 있는 그곳에 우리들도 갈 수 있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도 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소서.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